예, 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과 진리로 자유를 얻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갈라디아서는 여러분께서 또 제가 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처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왜 15장 1절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9절의 내용도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13, 14장이 1차 선교 여행이니까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생긴 문제를 지적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과 선교팀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선교팀이 주장한 것과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해 놓은 데다 갖다가 소금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뭐지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전했습니까?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율법, 모세의 율법 곧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거의 원자폭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거기다 대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건 완전히 발칵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거냐, 헷갈릴 거 아닙니까? 아니, 정답은 분명한데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동네,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에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믿고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율법, 모세의 율법,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얼거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참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미리 알아먹도록 주신 예표요, 그림자가 율법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복음과 은혜를 깨닫는 예표요, 그림자로 쓰질 않고 그걸 본체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깨달아 복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알아먹는데 율법을 써야 되는데 그 율법을 구원 얻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잘못 전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유대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죠. 뭘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15장 1절에 그 얘기 끝에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명확하게 하자 이거.
15장 1절부터 35절까지가 예루살렘 종교 제1차 종교 회의를 기록을 한 내용이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다. 단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구역과 사역을 좀 나누어서 하자. 이게 합의됐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구원을 얻음에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합의를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학자들이요 대부분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말하는데, 마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기초가 뭐냐? 그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종교개혁의 역사가들이.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가 바로 시작점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기초가 바로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틴 루터가요 인정하는 바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캐더린. 누구냐면 캐더린이 바로 마틴 루터의 와이프입니다. 아내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아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 캐더린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요 지금의 천주교, 카톨릭 있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을 했었어요.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공적을 쌓아감으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근거에 대해서, 면죄부에 대해서 얼핏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면죄부. 그 면죄부가 제작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의 분량. 근데 성도들이 다 믿음의 분량이 똑같은 게 아닌데, 구원 얻는 데 써먹을 믿음의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200만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숫자로 이제 환산을 해낸 건데, 그건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한 200만큼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는데, 구원을 얻는 데는 100만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한 200만큼 했으니까 100이 남잖아요. 죽으면서 이 100을, 남는 100을 교회에다가 위임을 해주고 가요. 그 당시 이제 카톨릭이죠. 천주교에다가 위임을 해줍니다. 위임을 해주고 가면 그렇게 위임받은 공덕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쌓인 공덕을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한 70만큼밖에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에게 30만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데. 그럼 그거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죽은 이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덕이 있으면, 이 공덕으로 구원받는 거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공덕을 빌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라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를 강해한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가 종교개혁의 기초가 됐던 거예요. 참 자유를 이야기한 거죠. 율법으로부터, 행위로부터의 구원에 자유함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과 은혜에 대한 구원을 외치면서 주장했습니다. 그게 근거가 뭐였냐면 이 갈라디아서예요. 이런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요, 다른 서신서들 보면 꾸중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잘한 건 이런 거 있다라고 칭찬도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칭찬이 없어요. 아주 심각해요, 내용이. 왜요? 복음의 본질이 완전히 뒤틀려가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는 거 좋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뒤틀리고 흔들리면 그건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거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그건요, 직분자가 됐건 아니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건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을 일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본질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씨름하면. 본질인 믿음, 복음, 은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씨름하면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해요. 내용이. 여지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다른 여지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해놨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완전히 천문을 끼얹어 버리고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바로 여기 요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본질 위에다가 본질 위에도 아니에요. 그 본질을 집어치우고 행위요, 율법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바로 요거. 요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요거 있는데 여기 컵이 하나 있죠? 요 컵 하나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똑같은 게. 그런 개념상 같은 의미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예 틀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이라는 말이 6번이 등장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6번 등장하는 중에 온전한 복음은 2번을 언급하고요. 다른 복음을 4번이나 언급합니다. 문제는 뭐죠? 바로 여기서 우리를 알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의 심각성 때문에 지금 다른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으로부터 떠나라 그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는 거고 진정한 복음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인간 편의 믿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의 할례, 율법을 지킴,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처럼. 그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요, 오직 복음, 온전한 복음으로만 구원한다. 그래서 그건 틀린 복음이다 이야기.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이걸 말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틀린 복음 그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본질적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설명을 드렸죠. 그럼 6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 이 복음 아니에요. 그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를,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풀어서 썼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면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라는 것은 복음을 속히 떠나 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어떻게 떠났대요? 속히 떠났대요. 이 속히 떠났다라는 얘기는 빨리 떠났다라고 아주 민첩하게 떠났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나 됐다고 곳에 다른 복음으로 떠나버리는 이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주일날 제대로 된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꾸도요. 딴짓거리, 딴소리를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딴짓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틈만 주면 바로 옛날이나 다른 걸로 돌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얘기하죠. 서신서에서. 너희가 처음 받은 그 복음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포함해 우리는 어느 누구도요. 나는 제대로 된 복음과 제대로 된 믿음 위에서 견고하고
변할 리 없고 변질될 리 없고 떠날 리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건방진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보장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떠나버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이상하리만큼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제가 정리해드린 데처럼 다른 복음의 내용이 가져온 결과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며 속히 떠나가 버린 거예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 말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음은 없나니 그건 어떻게 그건 아니니 그건 틀렸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하려고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 다른 복음의 목적이. 우리 교회를 성도를 교란시켜가지고서 넘어가게 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고 휙 떠나가 버렸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주 맹렬하게 얘기하죠.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8절은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명확하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 해가지고 갈라디아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천주교가 믿고 이해하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냥 그게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당시의 상황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건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공덕, 행위로 쌓아서 그걸 믿음으로 알아먹고 그걸 구원 얻는 데 써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당시 통상적인 관념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개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본 취지였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개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글러먹었다라는 얘기 아니라 이 본질로부터 떠나가 버린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도 다른 걸 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 할지라도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복음을 나가 전하면 저주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쫓아다니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목사가 여기서 성경 말고 다른 거 복음 말고 진리 말고 다른 걸 전하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각오하고 전에 이제 이 강대상에 선다라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함부로 쓰는 거죠. 전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고 전한 것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하네 못하네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해서 네가 전한 게 다른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냐 매일 서야죠. 오히려 성도들이 인터넷 보고 방송 보고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런 건 관심 가질 일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네 못하네 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 다른 복음이냐 진짜 복음이냐 이게 지금 판단의 기준인데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복음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다른 복음을 믿는 거냐 제대로 된 복음을 믿는 거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복음 아까 얘기 드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 그것 말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다른 모습으로들 나타나는 거 아시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고 내가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렇게 했고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고
나름대로 헌신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이거 다 다른 복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온전하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11조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 온전한 복음을 지켜내고 있느냐,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다른 복음을 마치 밭에다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과 같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교란시키고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게 다른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이 사역함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의 표현 중에 뭐 내가 그렇게 안 되면 뭐 내 성을 간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데,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 나 사도 뛰겠다 이런 얘기. 사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면 난 사람도 아니다. 난 사도도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혀서 사람들을 좋게 해가지고선 기분 좋게 만들어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선 행하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아, 그 율법은 왜 그러면 그 율법이 그렇게 사람 기분을 좋게 한 겁니까?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율법은. 왜인지 아십니까? 율법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정확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딱딱딱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야 할 것을 계속 쌓아가면 된다라고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와 믿음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복음의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요, 정확해요. 하라 하지 말아라 요거 다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면 유대인들이 600가지가 넘는 계명들과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마다 그걸 다 갈라가지고 했겠습니까? 편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니까. 주일날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침을 뱉으면 안 돼요. 아니 모르고 침 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침을 뱉으면 안 됩니까? 침이 떨어져가지고 땅을 파이게 만들어요. 그거 일한 거예요. 침 뱉으면 안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 뱉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편하죠. 귀찮을 수 있고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고민될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과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의 역할이에요. 오히려 진짜 복음은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는 순간 정말 진짜 은혜, 진짜 말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자신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기쁘지 않아요.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과 그 문제와 그 고민 앞에 본인의 전 존재를 온전하게 드러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순간 기쁨, 들어서의 기쁨, 그냥 눈으로 봐서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 진짜 기쁨은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은 다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위에 가라지를 뿌리듯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나눴지만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은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신 예표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나는 다 못 지킨다는 거 나왔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이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완성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하러. 요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붙잡고 있게 된단 말이죠? 율법을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다른 복음,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먹으라고 주신 율법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오게 되면 그 복음을 알아먹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예표요 그림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림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본체 따라가야죠. 실체 따라가야죠.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복음의 유혹과 미혹이 와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